초인류 기업마다 인재를 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뽑을 수 있을까 보신 건데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합니다. 거액의 연봉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역으로 이제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롭게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채용할 때에 인사 시스템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사람이 그 기업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학력자를 원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1차적으로 선별했죠. 또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 대우라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고학력자, 우수한 그런 우수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다른 방향의 그런 인재들을 등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테드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방송은 아닙니다.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이 세 개의 약자로 된 이 테드 강연은 미국의 비영리 기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일종의 강연입니다. 세계적으로 출세하고 명성을 알리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짧은 시간, 10분에서 15분가량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몇 해 전에 레지나 하틀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레지나 하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의 어떤 유통기업 중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UPS의 인사 담당 이사였습니다. UPS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페덱스라든지 DHL 같은 그런 기업과 견줄 만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유통, 물류 그런 회사인데요. 직원 한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40만 명이고 전 세계에 다양한 그런 연계망을 갖고 있는 세계 초인류 기업인데, 이곳에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그 테드 강연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아이비리그를 졸업하였고 졸업할 당시에 학점이 4.0이었습니다. 그 B라는 사람은 주립대학 출신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이곳저곳으로 이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A라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B라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비리그, 하버드, 스탠퍼드 이런 유명한 대학을 4.0 이상의 학점을 가지고 졸업한 사람과 별 볼 일 없는 주립대학 졸업하고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며 또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이 동시에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을 뽑겠죠. 그러나 이 레지나 하틀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인재는 항상 최고의 이력서를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를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도 중퇴하였고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버림받았던 입양아 출신이었고 여러가지 난독증을 겪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최고의 이력서와 최고의 그런 인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의 그런 경험담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있듯이 그 서양에서도 이제 실버 스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금수저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요. 또 스크래퍼, 싸움가, 그러니까 실버 스푼과 스크래퍼 사이에서의 그 갈등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 스크래퍼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게 본인들을 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생존법을 터득하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공을 가질 수 있는가 노력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하틀리가 말했던 것은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 현재의 어떤 커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 그 사람이 겪어왔던 일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이 인재를 뽑을 때에 단지 표면적인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참 화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일꾼이 무엇인지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디모데 전 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동역자와 같이 생각하는, 또 목회자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썼던 두 편의 편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쓸 당시에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아들과 같은, 또 후계자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 붓을 들어서 귀한 말씀을 적은 것이죠. 디모데에서 간단히 소개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고 훗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됐던 바울이 이제 후임 목회자, 후배 목회자에게 진실한 권면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는 것이죠. 먼저 디모데 전서를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참된 목회자는 어떤 자인지, 참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될지, 또 교회 안에 있는 노인들, 연로한 자들, 또 젊은이들, 또 미망인들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목회적 관점을 통해서 쓴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께 갔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하러 그리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참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디모데에게도 아마 동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이 평생의 경험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해 나갔던 이 디모데 전서 후서야말로 디모데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지침이자 이정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장과 4장에 기록된 이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산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짓 세력, 거짓 사상, 이단 세력과 싸우는 것이며 그들을 분별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또 섬기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후배였던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제일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 사상, 거짓 진리, 이단의 세력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이단 세력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난 자,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등 이렇게 이단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였는데 이들의 세력은 실로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단의 세력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길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듯 경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르쳤던 것,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혼인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가르쳤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라. 더 정확히 말하면 고기를 먹지 마라. 육식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가르쳤던 것, 그것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의 대부분의 사상들이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마치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이라 가르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가려 먹어라.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더 정확히 말하면 고기를 먹지 마라. 채식을 하라. 라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경건한 모양처럼 둔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금욕주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자들 어떻습니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는 모양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뭔가 신령해 보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히 이들이 이단이었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본질이 사라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면 참 경건해 보입니다. 여러분, 금식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괜히 막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막 금식을 오래 하면 영안이 열려서 내 속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서울 삼각산 기도원에 그 미랄기도, 삼각산의 미랄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미랄기도원 원장님이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제 마음을 뚫고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마치 결혼을 안 하고 금욕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경건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수도사가 된 이후에 교황청에 가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계단, 28개로 된 계단을 하루에도 여러 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또 계속 피가 나면 멈춰섰다가 다시 걸어 내려오고 이런 끊임없는 고행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제주연합교회 대예배실에 오는데 무릎으로 올라오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세 수도사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헌에 보면 중세 수도사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쾌락을 잊기 위하여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옷 속에 하나만 들어가도요, 우리는 간지러워서 참지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수도사들은 여인들의 머리카락으로 옷을 만들어서 맨살에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지러웠을까요? 그 간지러움을 참으면서 육체의 감각을 잊어버리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수행을 했던 사람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해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려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맹비난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 또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결혼은 아무 문제가 없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결혼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외적인 것으로 본질을 대체했습니다. 결혼하는 것, 먹는 것이 마치 그것이 죄인 것처럼 포장하였고 자신들은 결혼하지 않고 먹지 않음을 통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이단의 세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아무 다른 행위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삶, 기초가 바로 세워진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꽃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홍수가 나고 창수가 밀어붙이면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말씀 위에 세워진 집,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세워진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늘 그 주변을 지나면서 참 놀랍게 생각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잠실에 보면요, 롯데 슈퍼타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층 빌딩입니다. 무려 높이가 555m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높이가요 555m입니다. 123층으로 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은 세계 4번째의 그런 그 건물 사이즈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공사인데요.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그 기초를 다질 때에 들어갔던 콘크리트 양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레미콘 5,300대가 그곳에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미콘 5,300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교인들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알 겁니다. 5,300대의 레미콘이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야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이 말씀과 기도가 바로 신앙생활,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바로 키워드요,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했던 그 로고스가 바로 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역사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지하기 때문에 마치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포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만이 거룩함의 기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바로 뭐냐면 분주한 마르다보다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봉사, 섬김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기초가 잘 세워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뽑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디모데야 말씀에 전념하라, 말씀 읽기에 노력하라, 성령에 너가 능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화려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금욕을 한다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이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결혼을 하기로 작정했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될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결혼하여서 네가 잘 섬기면 그도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권면을 통하여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 신혼부부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 아내된 사람에게, 신부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선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 이 말씀을 선물로 줘야겠다 해가지고 카드에다가 요한 1서 4장 18절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고서 카드에 적어서 그 신부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읽지 말고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내 생각을 하면서 꼭 카드를 한번 열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인데 요 1에서 1자를 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로 적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기대감을 가지고 첫날 밤 성경을 들어서 목사님이 주셨던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딱 꺼내 읽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구나.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요,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음성이 무엇인지, 삶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매일 예배가 있고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귀한 예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기초 작업에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1:1 제자 양육뿐만 아니라 성서 아카데미, 또 수요일마다 강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고 또 알파와 여러 성경 모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초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던들, 아무리 내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들, 내가 다양한 은사를 경험했다 한들 말씀에 대해서 전무하고 무지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준이 기록되고 있는데 기도라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물론 그 기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기도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를 보면 우리를 참 놀랍게 합니다. 엔큐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큐시스는 신약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엔큐시스가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같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기도와 강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할 때 이 도구라는 표현이 바로 엔큐시스입니다. 이 도구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인터세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보적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단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듯이 우리들도 내 형제를 향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제들, 지체들을 향하여 또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엔큐시스, 이 기도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곳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죠.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강구하는 것을 통하여 거룩함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별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가, 두 가지 잣대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하나는 바로 말씀이고 한 가지는 바로 이타적인 기도, 중보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사업, 내 건강,
내 마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신앙의 성숙함, 거룩함을 완전히 이룬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심히 적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을 찾고 계신 주님의 그런 마음을 담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일꾼을 원하고 계시지만 좋은 일꾼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초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적 기도로, 열방을 위한 기도로, 내 자신이 아닌 공동체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거룩함을 이루는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광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